가장 자유로우신 분이구나. 예. 아이고. 전화 갔어, 내 짝지. 전화 갔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무리 반갑고 또 반갑고요. 수업은 또 해야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근원 이제 11번째 들어가요. 오늘 11번째 시간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 교회. 오늘은 교회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 그럼 이제 교회 이야기 하기 전에 네. 복습을 해야죠. 그 시간이 돌아왔네요. 우리가 10번째 배웠던 게 뭐죠? 주일에 대해서 주일. 배웠습니다. 주일. 근데 주일을 얘기할 때 네. 제가 설명하면서 주일을 이해하려면 세 가지 단어를 이해해야 한다고 그랬죠. 안, 식, 일. 그죠? 예. 안식일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를 거룩하게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안식일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의문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게 장소가 아니에요. 어떤 산, 어떤 지형, 어떤 우물을 거룩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거든요. 그게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그 다음 말이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의문이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실까? 창세기에서 1장에서 50장까지 하나님이 장소나 다른 데를 거룩하게 해본 적은 없어요.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가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모세 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장소가 거룩한 걸 얘기했지. 네. 창세기 안에서는 어떤 장소를 거룩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네. 근데 뭘 거룩하게 하셨냐? 시간을 거룩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이 공간에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공간에서 살면서 공간에서 공간으로 이동하는 우리가 공간에서 이동하면서 여행하면 피곤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행에서 돌아오면 하는 얘기가 어디가 제일이라고 그래요. 집이 최고다. 집이 제일 제일 편해. 집 나가면 고생이다. 그러다 또 한참 지나면 또 어디 가고 싶어요. 여행 가고 싶어요. 여행 가고 싶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집이 최고다. 그 왜냐하면 공간에서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은 피곤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만드시고 공간에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공간에서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이동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안식일의 정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주일의 그림자예요. 근데 안식일만 이렇게 그림자인 안식일만 지켜도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모습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이 된 주일을 지키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나면 그런 주일에 대한 주일날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에서 하늘의 위대한 환상을 보잖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너 본 것을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라. 네. 그 위대한 환상을 어느 날 봤다고 그랬어요? 안식일 날. 주일날. 네. 주일날. 그래서 주일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리스도가 7 촛대 사이에 서 있었다. 네. 그래서 존귀하게 되신 예수님을 주일날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아가고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깊게 젖었다가 그 시냇가에서 물이 젖어서 나오듯이 은혜의 깊은 주일의 은혜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은혜를 못 받고 그리스도의 만남이 없이 주일을 지키면 피곤하기만 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사도 요한이 주일을 어떤 은혜를 경험했나. 하늘이 열리는 걸 봤고 그 하늘의 비밀을 들었고 그리스도를 만난.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내가 오늘 주님과 어떤 관계에서 주일을 지켰나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럼 이제 그 주일과 함께 중요한 쌍벽을 이루는 또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 오늘 배우는 교회. 교회예요.
오늘 수업 신앙의 근원 11강 교회 새로운 공동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네. 13절에서 20절 말씀인데 두 절씩 읽어가 보죠. 네. 자, 그럼 오늘 경제인 학생부터 옆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셔서 두 절씩. 네. 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자, 어느 지방이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랴. 이방 지역이었어요. 예. 계속해서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 힌트는요. 예수님이 물어볼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그러지 않았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인자. 인자라. 이 인자라는 말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뜻할 때 인자란 말에서.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가가 포함되어 있죠. 네. 함축되어 있어요. 자, 인자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더러는 누구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또 하나는 엘리야. 엘리야. 또 하나는 예레미야. 다들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유명인들이에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너희는 나를 하나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분 한번 해보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했죠. 네. 수제자인 시몬 베드로가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바요나 시몬이라는 말이 이제 바요나란 말이 바라는 말이 이제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누가 아니라 그랬어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네. 거죠. 누가 알게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가 알게 했다. 자, 계속해서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교회는 누가 공격해요?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 그죠? 사단. 근데 음부의 권세가 어디를 파괴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파괴하려고 교회. 그러죠. 네. 예수님 이 말을 하고 말씀하시면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그 다음 분 한번 보시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제 자연이 강의는 천국 열쇠가 뭐냐 이제 여기에 가겠죠. 네. 예. 자, 이따 한번 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아직 자기를 밝힐 때가 아니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유대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직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우리한테 적용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은 알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알려야 그렇죠? 되고 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가끔 보면 직장 생활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불신자들 사이에 살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는 네. 식사 기도할 때 특히나. 예, 식사할 때도 기도할 때도 누구 볼까봐 잠깐 하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당당하게 하세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게 이제 오늘 교회 모습입니다. 자, 근데 교회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뭐냐 하는 교회의 정의를 말하기 전에 교회의 종류를 먼저 얘기하면 교회가 뭐냐 그런 것은 자연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럼 이제 교회의 종류는 두 가지가 돼요. 자, 교회 종류는 보이는 교회. 그 다음에 이걸 뭐라 그래요? 유형 교회. 교회. 예. 눈에 보인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 이거죠. 고린도서 16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한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자, 여기 뭐라고 냈어요? 교회. 교회들. 교회들이. 하나가 아니죠. 네. 그 다음에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교회가.
이 당시에는 교회가 눈에 보이는 외형의 교회는 건물에 지은 것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학자들은 AD 3세기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외형 교회가 건물로 나온 게 기록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는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가정에서. 가정에서.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이 교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그죠? 네. 우리 이제 길 가다가 교회 보이죠? 네. 네. 저도 오다가 보면 수많은 교회가 보이거든요. 정말 많이 있어요. 밤에는 세계에서 제일 십자가 불이 많은 나라가 어디라 그래요? 우리나라. 꼴이야. 그거 다 눈에 보이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자, 밑에 한번 보면 계시록이죠. 네. 여기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얘기 나왔는데 밑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도 요한에게 한 말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모두 몇 개예요? 7교회. 이런 교회는 다 눈에 보이는 교회. 교회예요. 실제 존재했던 교회고, 그래서 교회를 나눌 때는 무슨 교회? 보이는 교회. 보이는 교회, 유형 교회 이렇게 나누죠. 그런가 하면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자, 이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 무슨 교회? 무형 교회. 예를 하나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신랑 신부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교훈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남자들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네, 여기까지 한번 보면요. 네. 남편들에게 누구 사랑해요? 아내를 사랑하라.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근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다 빼고 자신을 주심같이 주시면 자신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남편은 어떻게 되냐? 목숨 걸어서 사랑해야 목숨 돼요. 걸어서 살아. 희생을 해야죠. 희생을. 어머, 어저께 목숨 못 걸었는데. 저도 못 걸었는데. 요즘 그런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래요? 아, 여기 있습니다. 아, 나는 결혼했군요. 네. 아, 자, 여기 보면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 안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건 뭘 뜻하냐면 우리를 뜻하고 더 나가서 신자를 말하죠.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네. 죽으시고 사랑하셨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신자들을 위해서 사랑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 보이는 교회고 이건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죠. 하나님 눈에만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신자와 불신자가 같이 있어요. 그죠? 다 구원받은 교회가 아니에요. 네. 그죠? 이 안에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알곡이 있는가 하면 또 뭐도 있어요. 죽죠. 예,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그래서 심판 날 때까지 이 교회는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사람이 보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니고 다 알곡이 아니에요. 이 가운데 배교도 일어나고 수많은 사건들이 안에서 일어나죠. 그게 이제 우리의 아픔이죠. 네. 예. 그런가 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는 순수한 신자들만 살아요. 이 교회는 다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이 교회가 있어요. 그죠? 네. 예. 그리고 이 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열방의 교회 속에 이 교회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만 보시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시대를 아울러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교회.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죠.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교회라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서양 미술사를 쓴 곰브리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서양 미술사의 그 책을 반드시 보게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챕터에 전투하는 교회라는 챕터가 있어요. 거기에 곰브리치가 12세기, 13세기 그 교회를 얘기를 해놨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그 교회의 위용에 대해서 얘기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넓은 평원에 마을들이 있는데, 도시가 있는데, 그때는 2층, 3층 이상 못 지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교회만 어때요? 높게 어마어마하게 짓죠. 크게 종탑을 높게. 올리고 네. 크게 짓죠. 12세기, 13세기의 네. 교회. 그러면 멀리서도 몇 마일에게서도 교회가 보이죠. 보이죠. 그리고 약속 장소를 잡으면 어디로 잡을까요? 그 교회에서 랜드마크. 그 교회 종탑. 그리고 이제 주일날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이 다 거기서 모여서 네. 교회가 자연히 뭐예요? 만남의 장소. 만남의 장소가 되고 모든 모임의 근원이 되겠네요. 근원이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자연히 그 마을의 그 도시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심우하는 목회자는 어때요? 자연히 영향력이 있죠. 네. 그래서 실제 목사님의 설교가 마을 사람들의 삶에 적용이 삶에 적용도 되고 화제거리가 됐어요. 네. 예. 화제거리가 되고 오늘은 목사님이 이런 설교했다. 뭐 오늘 신부님이 이런 설교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마을 사람들의 화제가 되고 그것이 이제 막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거리가 되고 그리고 그걸 즐겼어요. 그래서 곰브리츠가 말하기를 12세기의 교회의 위대함은 그런 데서 볼 수 있다. 그리고 교회를 지으려면 물자가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 들어와야죠. 들어와야 네. 되죠. 그럼 물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물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죠. 외부에서. 그러면 자연히 그 마을 밖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누가 전해줘요? 외부 사람들. 외부 사람들이. 그러면서 물자가 소통되고 정보가 교류되고 그러면서 큰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이 그 마을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도시 사람들이 어디 다른 데 가서 얘기하기를 너 어디 사냐? 그 예배당에 있는 마을에 내가 산다. 그게 자랑이 되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 높죠. 예, 지금은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도 몰라요. 어느 교회인지. 주소를 정확하게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곰브리치는 얘기하기를 12세기의 그 교회들의 위험이 지금은 밀렸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이제 그럼 곰브리치가 얘기하는 모든 그 지금 얘기한 모든 건 무슨 교회예요?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 우리는 다 이 유형교회 갖고 얘기하죠. 많은 사람. 교회가 얼마나 크대, 사람이 얼마나 모였대. 이게 다 무슨 교회냐면 유형교회죠. 유형. 근데 이제 이 유형교회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져요. 커져야 돼요. 아니 어때요? 커지기도 그렇고 작아지기도 그렇고. 중세 때는 교회가 또는 청교도 시대 때 미국에서 청교도가 들어와서 미국 안에서 교회를 세울 때는 항상 교회가 센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가보시면 알지만 항상 철치 로드는 메인 로드죠. 네. 그리고 마을마다 다 철치 로드가 도시마다 있었어요. 그만큼 교회가 영향력이 있었는데 갈수록 교회의 영향력은 무형교회의 영향력은 이제 유형교회의 영향력은 사라져 점점 작아지죠. 그렇다고 교회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의 영향력은 정말 강하죠. 복음의 힘은.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에다만 포커스 뜨거든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좀 의미를 둬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 면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 16장인데요. 여기도 교회가 두 종류가 나와요. 자, 우리가 얘기한 지금 16장에 나오는 교회 18절 한번 다시 볼까요? 제가 볼게요. 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 뭐냐면 그 앞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하죠?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신앙 고백인데 이 고백 위에 뭘 세우냐요? 교회를 세우죠. 이 교회는 무형교회예요, 유형교회예요? 신앙 안에 세우니까 무형교회. 이 보이지 교회죠, 이 않겠네요. 교회. 이 교회죠. 그러니까 모든 진짜 교회는 세운다는 게 어디, 이 모든 유형교회는 어디에 기반을 두고 교회를 땅이요. 세워요? 땅에 세우죠. 예, 근데 영적으로는 어떤 땅 위에 세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위에 신앙 고백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유형교회나 무형교회나 무형교회는 진짜 땅 위에 세우죠. 근데 진짜 영적인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교회는 유형교회가 아니고 무형교회예요. 근데 18장에 한번 가보세요. 네. 18장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 18장 15절부터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형제가 죄를 범하면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여 만약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랬어요? 한두 사람을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면해도 안 들어. 그럼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증인의 입으로 말하기. 그 다음에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 뭐 따라는 17절에 뭐라고 얘기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의 말. 교회가 교회의 말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중요한 건 여기는 지역교회란 말이에요. 네. 교회 데려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16장에 나오는 교회는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에서 얘기한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무형교회. 무형교회인데 성자가 죄를 범하던 교회 이름으로 말하는 18장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유형교회란. 보이는 교회. 그러니까 마태복음 안에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복음서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는 한 100여 번 나와요. 네. 근데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교회라는 단어는 딱 2번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마태오. 마태복음에만. 마태복음에만 교회라는 말이 2번 나와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세울 것이다 할 때 제자들이 교회라는 말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죠. 못했죠. 못했을 교회가 거라고 뭐예요?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대인인 제자들이 뭐에 익숙해요? 교회보단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회당. 이런 단어는 익숙하죠. 근데 뭐는 익숙하지 않아요. 교회.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뭔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 당시에 뭐예요? 교회가 뭔지 몰랐겠네요. 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새로운 단어를 썼어요. 무슨 단어를 쓰셨어요? 교회. 그러니까 신정어는 예수님만 아는 단어를 이제 처음 쓰신 거죠. 그 말이 뭐예요? 교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니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제자들은 생전 처음 듣는 단어가 뭐예요? 교회. 교회. 신기하죠, 교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가 뭐냐를 생각해야죠. 네. 이 교회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정의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한스 퀸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우선 이 교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 단어가 칼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것이 이제 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제 이 에클레시아, 다시 말해 이제 교회라는 말로 이제 번역됐는데 칼이라는 히브리 말이 헬라 말인 교회를 나타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서 이제 교회가 왔는데 이 한스 킹의 견해에 의하면 이 칼이라는 단어는 누가 소집했느냐는 소집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 칼이라는 단어는 모이다는 단어인데 네. 모이게 한다는 단어인데 이 모임을 누가 주선하느냐 그 주선자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특성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그 뜻을 갖고 있는 게 카알이에요. 그리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이 앞에 나온 에크라는 단어가 어디서 부름받았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집단에서 따로 뽑아낸 사람들, 카알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이 모은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뭐냐?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내가 사람들이 모여서 야 우리 교회 하나 좀 멋있는 교회 하나 세우자. 그렇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모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선택받고 부른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종말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거. 그것이 뭐냐? 바로 교회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이걸 한번 생각해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뭘까? 지금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인자를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죠. 네. 그 다음에 제자들 보고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2번. 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 뭐 질문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죠. 네. 그러면 우리 물어봐야 돼. 유대교하고 기독교의 차이가 뭘까? 유대교는 머리에 뭘수 차이가 뭘까? 아주 획기적으로 차이가. 유대인에게 예수님 물어봤어요. 네. 이게 이제 회당과 교회의 성격을 나타내죠. 자, 마태복음 16장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또 회당이 교회가 되는 그 위대한 전환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리고 회당에게는 그런 반석이 없는데 교회에만 그런 반석이 있어요. 뭐가 차이일까요? 선택하는 사람. 그렇죠. 선택했는데 그 선택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이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가르쳐줬다. 유대교와 기독교를 나누고 회당과 교회를 나눌 수 있는 획기적인 것은 뭘까요?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셨으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네. 그래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알 수 없어요. 그게 뭘까요? 시청자 퀴즈도. 아니, 아니지. 여기 교회 구원받았다, 아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어우, 되게 구원.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누구를? 예수님. 자, 그러면 유대인과 기독교를 나눌 가장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시각.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에 대한 시각인데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우리의 구주. 곧 하나님 자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경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공관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을 경배했더라. 그래서 높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죠. 자,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구를 경배해요?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성부교라고 안 그러고 성령교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 이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포커스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없이는 교회가 생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으로 성육식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가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받느냐.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생각해야 할 분은 바로 그리스도죠.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그럼 천국 열쇠는 뭐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고백을 받고 주님이 뭘 줬어요? 구원. 베드로에게? 세례? 베드로에게 뭘 줬어요? 뭘? 천국 열쇠를 조죠. 네. 몇 절에 한번 다시 보세요. 19절. 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무슨 열쇠를 줬어요? 천국 천국 열쇠. 열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유럽에 여행 가셔서 성당을 보면 열쇠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조나 아니면 석상에 보면 네. 그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 아.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뭘 갖고 있다 그래요? 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 그러죠. 자기네가 베드로의 후손이니까. 그래서 자기네가 마치 열었다 닫았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얘기했죠. 실제로 존재하는 열쇠인가요? 그래서 석상을 보면 다 이렇게 열쇠를 들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예요. 그 사람 베드로예요. 그런 관점에서 정말 베드로가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줘서 베드로가 열면 다 들어가고 베드로가 닫으면 다 죽냐. 문직이네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문직이도 대단한 문직이죠. 네, 네. 천국의 문을 네. 열고 닫을 지가 열었다가 정도면 예, 지가 엄청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음부와 그리고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실은 천국의 문이고 천국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정말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가? 이 천국 열쇠가 뭔가?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신학적인 단어를 하나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은혜의 수단이라는 말이에요. 은혜의 수단. 이 단어를 좀 은혜의 뭐예요? 수단. 수단. 은혜의 수단이라는 말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교회 안에서의 활동. 그게 뭐예요? 은혜의 수단. 은혜의 수단.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디 안에서만 쓸 수 있게 하셨어요. 교회 교회 안에서. 안에서. 그 교회 안에 쓸 수 있는 수단이 뭐냐? 첫째는 말씀이죠. 말씀을 어디서 들어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그죠? 네. 이런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얘기도 했고 또 주일 얘기도 다 했죠. 그 예배와 주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늘 교회에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이제 사명 1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볼게요.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왜 이 말을 했냐면 18절 때문이에요. 누가 공격해요? 음부의 권세. 음부. 그러니까 사단이 교회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유형교회든 무형교회든 사단의 목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음부의 권세에 대해서 주님이 교회에 파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을 주셨어요. 그것이 말씀이고요. 또 하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숨을 넣으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때 성령 받은 게 아니잖아요. 성령은 언제 받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오순절 때 받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그 역사를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셨고 예표로 보여주셨고 또 하나 사람을 지으시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창조의 주인인 것을 선언하는 장면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힘이 교회 위에 임할. 그래서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성령의 파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라는 말 중에 하나는 교회가 사용하는 권징을 얘기해요. 예.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행사하는 권징이 있어요. 잘한 것은 격려하고 잘못한 것은 그 죄가 번지지 않게 하는 그 권징을 이 선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그래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라는 것은 참 교회의 표식이에요. 그래서 참 교회의 표식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다 모인다고 교회가 아니라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말씀의 순수한 말씀의 선포. 또 하나가 권징. 지금 얘기한 거. 또 하나가 성례. 우리 성례 두 가지 배웠죠. 지난번에. 하나가 뭐냐면 세례. 네. 또 하나가 성찬. 성찬. 이 세 가지가 행해져야 교회가 진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진짜 교회냐 참 교회냐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가 행해지고 있느냐. 어디 교회? 무형교회에서. 네. 무형교회에서. 네. 이 세 가지가 이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여기서 이제 천국의 열쇠를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가면 교회가 기도에 강한 그 능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그런 역사를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게 교회에 갖고 있는 천국의 열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열쇠를 사용해야 돼요. 교회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권징이 실행돼야 되고요. 순수한 말씀의 선포가 계속돼야 되고 기도가 계속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 성령 공동체로서 힘을 세상을 향해서 발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관계는 어떻게 될까? 그럼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관계가 성립되죠. 자, 여러분,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 이제 교회의 종류나 네. 교회의 성격과 정의를 공부했어요. 그럼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 네. 그러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세상 끝까지 말씀을 전해라. 사도행전 1.8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또 교회는 무슨 일을 할까요? 야고보 선생에 의하면 구제, 네.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일. 것이 네. 경건이다 그랬죠. 이방인들. 그런 일을 해야 되죠. 이런 모든 일이 한 가지를 교회가 반영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하고 그걸 맛보고 싶으면 어디에 나와야 돼요? 눈에 보이는 교회 나와요. 네. 그러면 교회는 뭘 보여줘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유형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여주는 아픔이 우리한테 있죠. 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화평과 진리거든요. 네. 그런 모습을 교회가 보여줘야 돼요. 네. 저는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60년대, 70년대 제 어렸을 때 기억에 저희 동네에 서울 변들이 저희 동네에 교회를 줬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안 다녔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 이제 밥을 먹으면서 그 교회가 교회를 짓더라. 근데 저희 아버님 말이 그랬어요. 교회는 자꾸 져야 된다. 교회는 좋은 데다. 믿지 교회는 않으시는 믿지 않으시는데. 너희들 또 교회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60, 70년대 저희 아버지 눈에 교회는 굉장히 좋은 곳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를 지으려고 그러면 반대하죠. 동네에서 반대하죠. 네. 그래서 이제 무형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보여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으로 신자로서 우리도 교회거든요. 네. 우리 무형교회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거든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네. 우리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가 흠이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까지 정죄하고 때리지 말고 그 연약한 부족한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를 안고 똑같이 얘기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야. 교회야. 사랑해. 사랑해. 그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합시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회야 사랑해.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this. He loves me truly. 날 사랑하시. 이번 주 퀴즈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중 언급되지 않는 교회는 어디일까요? 1번 서머나 교회, 2번 두아디라 교회, 3번 고린도 교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학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